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3월 둘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끝없는 사랑으로 늘 지키고 인도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날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 드리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순서 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창호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의 기운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바뀌어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결코 단연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숭고한 헌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어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정의가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하시고 정쟁과 폭력이 속히 멈추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어린아이들과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평화를 이루는 지혜를 주셔서 갈등이 해결되고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상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에게 충성과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섬길 때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시간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새학기를 맞이한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 위에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유초등부 학생회와 청년 대학부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호산나 우리 왕 호산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3월달 맞이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 우리 지역 근처에는 꽃이 핀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만,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줄 아는데, 대구에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만남을 잠깐 했는데, 이 큰 건물 옆에 나무도 작아요. 아주 작은데 심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됐나 싶을 정도로 크기가 작은데 활짝 폈어요. 매화꽃이 벌써 꽃이 이렇게 활짝 편 것을 보니까 벌써 봄이 왔고,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그런 시간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운 겨울은 지나고 봄이 왔다 하는 사실을 또 실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복된 날 또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꽃이 피듯이 은혜의 꽃이 가득 여러분 속에 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한번 얼굴 한번 펴세요. 누가 막 억지로 막 떠밀어서 오신 분이 있으면은 힘들어요. 그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큰 기쁨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 이 성경에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 땅에, 그죠, 교회가 세워져서 제일 먼저 현대적인 의미의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입니다. 이 초대 교회가 우리가 사도행전 출발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가 쭉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큰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강해 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진 뿔뿔이 흩어진 그들이 숨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닙니다. 흩어졌지만은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위치만 바뀌었지. 그래서 이제 여러 곳,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세계 곳곳으로 주위의 이방 나라에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이제 전도하고, 그 전도했던 그 결실이 이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그래서 많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초대 교회에 대해서도 많은 칭찬과 그 초대 교회의 어떤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을 우리 교회가 닮았으면 좋겠다 하고 설교도 하지만은, 거기 못지않게 안디옥 교회를 좀 많이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말씀으로 초대 교회와 비슷하지만은 하나의 특징은 선교하는 교회였다 하는 사실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살았느냐, 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최초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 사역에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시면은 예루살렘부터 이제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제 복음이 점점 이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13장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어떻게 전파되어지느냐, 또 한편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1차 선교 여행의 출발점이 바로 13장에 출발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2차, 3차가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는,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땅끝까지 이방 선교를 위한 출발점의 서막이 열려진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시면은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동력자가 있는데, 초대교회 역사를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그가 이제 뜨거운 그 성령 충만을 받고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놀란 역사를 일으킨 이 베드로가 나중에, 그죠, 로마에 가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이제 초대교회 역사에 나오고, 또 한편에 안드레는 헬라와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도마는 또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가서 선교한 것이 전해지고, 점점 이렇게 보면은 이방으로 가서 복음이 선포되는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죠, 복음 전하는 이 선교의 중심은 바울 중심으로 이어져 나오는 것을 기록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다는 아니더라도 선교사에게 동참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같이 이 선교사에게 경험해 보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이 선교의 어떤 큰 구심점이 되었고 이방 선교의 어떤 보면은 놀라운 역사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자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의 선교 부분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내용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 속에 하나가 꼭 드러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출발이 되면서 또 한편에 보시면은 파송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죠?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 중심으로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그죠? 이 어떤 사상이 강했느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로 선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그죠? 다나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자부합니다. 그런데 자랑스럽게 그 자긍심을 갖고 있는 건 괜찮은데 자칫 그들이 너무 강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무시하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조금 막혔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이방 선교하는 데 있어 가지고 더 자연스럽게 아무 문제 없이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그죠? 로마 제국 내에 로마라든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형상으로 보면 동양하고 서양하고 이렇게 아우러서 출입할 수 있는 공간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지역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일이 이제 출발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지만은 안디옥 교회가 그죠? 그냥 하나님 성령께서 가라 이렇게 해서 출발되었다 이 의미보다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하는 이 사실 하나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나갔느냐, 거기에 따라 이 선교 사역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자 그러면은 어떤 교회인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여러분 제가 글을 읽었는데 어떤 미국의 교회의 한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막 건물도 아름답고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교회, 또 누구도 그 교회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흑인이 그 교회를 보고 야, 나 저기 가서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먹고 이제 어느 날 정말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성경책 딱 성경 찬송 들고 그 교회에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러 딱 들어갔는데 그 입구에 이제 안내하시던 분들이 그 흑인이 들어가니까 탁 이렇게 조용하게 막더만 하는 이야기가 여기는 백인들만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백인들만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흑인이 들어가면서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제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무 낙심하지 말라. 사실 나도 거기 못 들어가 봤다. 하나의 예화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죠? 나라마다 지역마다 이런 것도 있어요. 특별한 계층을 위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 우리 한국에 보면 연예인 교회라도 있었잖아요. 또 장애인들 중심으로 한 특수 사역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체육인들을 위한 특수적인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운영되면은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로마서를 보시면은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유대인들만 아니었다는 사실. 헬라인, 이방인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그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죠, 어떤 사람이든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지고가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다 뛰어넘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선교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타 문화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선교한다? 그러면 그 핵심적인 그 출발은 바로 우리가 아닌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깝게는 나와 조금 환경이 다른 사람, 즉 성향이 다르거나 뭐 직장이 다르거나 또 출신 경제 상태 뭐 여러 가지가 나와 다 다른 사람이라도 아우를 수 있어야 됩니다. 품어줄 수 있어야, 이 마음이 있어야 다른 지역,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시면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이 선지자와 교사들이 나오는데 그 구성원이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거기 바나바가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있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또 사울이 있습니다. 5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들을 보시면은 조금 독특하다, 획기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를 보면은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죠, 복음을 전할 때에 아직까지 인정받지 못할 때 이 바울을 믿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도가 된 것을 당당하게 설명하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길을 열어주는데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협력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자기 이름이 뒤로 갑니다. 자기 이름이 나중에 이제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어떤 미미한 존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에 오히려 바나바는 바울을 내세우고 그 일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이 바나바는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게르라는 시몬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니게르라는 뜻은 뭡니까? 검다는, 검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조금 표현 안 좋게 하면 니그로라는 단어 썼잖아요. 이 흑인들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표현을 그렇게 쓰기도 했는데 여기 니게르라는 말이 흑인이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아마 흑인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인데, 구레네는 어디 있느냐?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이 북아프리카 사람이고, 마나에는 헤롯 왕 젖동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왕족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지 않습니까? 열성 유대인이와 학식 놓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어떤 신분을 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최고 엘리트의 위치에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냐? 지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죠? 인종을 무너뜨렸습니다. 많이 배웠다 안 배웠다 이 문제를 따지지 아니하고 아프리카 사람, 유대인, 귀족, 노예가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신 배경 다릅니다. 인종이 다릅니다.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되어진 이 안디옥 교회에 또 그 지도자들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그 지도자를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서로 합력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도 그죠? 그 출신 배경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그죠? 분파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고 공동체, 한마음, 한뜻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교회가,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처럼 어떻습니까?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이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세우신 그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서로 화합을 한 이런 안디옥 교회라. 이것은 바로 이 표현을 빌리자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 상림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시길, 또 아마 우리는 지금도 건강한 교회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그죠? 말씀과 기도 중심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1절에 보시면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들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가보시면은 이제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세우면서 했던 말이 뭐냐? 우리는 이제 이 교회의 전반적인 재정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들은 이 7 집사를 통해서 하고, 나는 바로 선지자들, 사도들은 뭐 하느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그죠? 이 지도자들 통해서 말씀을 잘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했다는 건 뭐니까?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읽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용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죠? 이 지도자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최고의 답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 능력 있고 우리의 좌우 골수를 쪼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죠? 말씀 중심 교회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쫙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기둥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더 뜨거워질 것 같지만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게 기둥이 잘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여러분 2절 3절에 보시면은 단어가 두 번 나와요. 금식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금식했다. 그럼 여러분 금식 기도할 때 언제 합니까?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금식해요? 금식 기도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의 간절함, 또 한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까, 이 간절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그죠? 주를 섬기면서 금식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답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그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은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초점에 맞추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준은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 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 없이, 예수님 믿는 자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진 자가 그 속에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그저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바로 살기 위한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는 기도를 뛰어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주어진 이 환경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에 아주 소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갈까요? 멈출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했을 때 멈췄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단독 파송 선교사는 협력 선교사를 많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국내에도 선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연말에 당회하면서 장로님들과 의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좀 물어보는 게 조금 서툰가 봐요. 예, 선교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그 선교지에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로 선교지의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나라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캄보디아를 예를 들면은 거기에 물이 귀해요. 전기가 귀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당에서 좀 의논하기를 어떻게 하는, 이 캄보디아에 우물을 좀 파주면 좋겠다.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유미 선교사님하고 이제 카톡으로 이제 내용을 주고 받았어요. 지난번에 들은 것도 있지만은 얼마 정도 하면은 우물을 하나 팔까? 우리 이창호 장로님 이야기 들어서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보면 200만 원, 300만 원이에요. 우물 하나 파는데. 그렇게 해서 우물 파준 그런 데가 많거든요. 우리 남전도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캄보디아 얘기 들으면 캄보디아는 조금 가격이 조금 좀 작아요. 그래서 우리 300달러를 해요. 300달러.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국 돈으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그렇게 하면 우물을 하나 판대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기를 올해 한 10개 정도. 소원이 좀 작죠? 네, 10개 정도.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김정미 선교사님, 이유미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그 캄보디아에 우물을 좀 파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선교하는데 큰 도움 될 거예요. 왜? 우물 파주는데 사람이 뭔가 먹으면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획은 우리 성교비에서 하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이야기 듣고 자발적으로 뭐 한 사람 해도 되고 두 사람 해도 관계없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50만 원 채워지면 보내고 50만 원 채워지면 보내고 해가지고 원래 10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듣고 이제 기도 좀 하십시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한 번쯤 그 헌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가다니엄 TV 통해서 뭐 외국에 참 어려운 것을 후원하라고 나오는 그 광고를 보시면은 그 중에 하나 보면 그 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아주 앙상한 애의 모습도 있지만은 그 물을 떠먹는 데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 설거지하는 물보다 더러워요. 너무 더러워요. 근데 그걸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병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또 한번 그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마음에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우물 파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도 여러분 마음도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헌신하기를 부탁드리며, 자,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그죠, 하나님의 일에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께서 이르시되 뭡니까? 내게, 자, 앞에 2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교의 출발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거운 열정이 생기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름 붓듯 물 붓듯 이 성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성교는 엄밀히 말하면은 미시오 데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 일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이 일을 너에게 이제 맡긴다. 그 말을 합니다.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죠. 우리가 아는 바울. 이 바나바, 바울 생각해 보면 안디옥 교회의 어떤 인물이겠습니까? 그냥 저 구석에 있는 인물이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조용하게 있던 인물들을 선교사로 보냅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귀중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과감하게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고요? 성령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나바, 바울 우리 교회에 너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모든 뜻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기에 하나님의 일에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저 형편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정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해 가지고 형편이 넉넉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시니까 하나님의 일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출발점이 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 속에 든든히 섰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냥 안주하고 혼자 구원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출발되어질 때 그 출발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역사는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듯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 그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이 선교 사역도 귀합니다. 이 지역 전도도 귀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생각했듯이 우리도 선교하는데 귀한 영혼 살리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온전한 그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신 말씀 안디옥 교회 그들의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하여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귀한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이 귀한 일 다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과 교회 위에 또 몸이 아픈 분들과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데 헌신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